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매일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여러 가지 실수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밀양이라는 영화 얘기를 한두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나오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영화라 아마 보신 분도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는 이창동 감독이 이제 이청준의 밀양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신혜라는 여성인데 33살의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사고로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경남이죠,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던 신혜는 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은 이미 자기 시인의 아마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찌어찌해서 이제 주위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지만은 아들 잃은 고통은 전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교도소로 가서 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정말 여러 날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도소로 그 살인범을 찾아갔는데 그 살인자의 얼굴은 자기가 예상하던 그런 죄책감으로서 수척해지고 그런 얼굴이 아닌 너무나 뽀얗고 미소가 그윽한 그런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살인범은 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아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말들을 신에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아직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신단 말인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탄식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영화에서 이창동 감독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랑이 없는 그런 신앙적인 모순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의 대부분은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또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랑의 송가에 아주 정수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논하면서 바울사도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로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이 왜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앙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정의할 때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란 말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죠. 네. 또 친구 간의 사랑, 그렇죠? 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과는 조금 다른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대개 나에게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통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런 인간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행해지는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이 사랑은 우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올바른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행동과 능력이 올바른 신앙인가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것에 통달한 지식,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세 번째는 모든 소유를 내어주는 구제와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런 능력과 이런 그런 지식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사랑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사랑을 보니까 인간적인 그런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이런 성품이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품은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된 성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성품은 구원받고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회복이 될 때 나타나는 성품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안에 이런 사랑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심령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이 되게 되는데 성령의 성품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랑의 성품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사랑의 정의가 분명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랑은 누굴 향하는 것인가? 두 번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사랑은 누굴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 허물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랑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나타낸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행한다고요? 죄인에게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땅히 상 받을 만한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먹이고 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고 하는데 꼭 똑똑하고 잘나야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잘생겨야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부모님은 그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그 아이를 낳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이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자기와 같은 형질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똑똑하고 잘난 아이들보다도 약하고 부족한 자녀들에게 더 마음을 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 부모님, 어머님 생각이 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들을 낳고 기르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영화 밀양에서는 유괴 이 살인범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데 회개와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나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응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순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사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개신교와 이 가톨릭을 합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40% 가까이 되는 40%가 넘는 그런 인구인데 어떻게 세상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sinh 속에 내주하신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구원은 받았지만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예로 좀 설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합니까? 원석으로 돌덩어리를 캐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원석을 그대로 사용하면 다이아몬드가 값나가는 그런 보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갈고 닦고 그리고 빛이 가장 잘 나는 그런 각도로 가공을 해야만 우리가 정말 보는 그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린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이끌리셔서 깨우셔서 이끌으셔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도록 강한 이끌림을 주셔서 그 이끌림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2장 그리고 4장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엊그제까지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배척하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소유를 팔아서 주고 서로 나눠주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내면적 이끌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라든지 의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랑에 자기 의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이끌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고 그런 심령의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능력은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로서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순종함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법적인 권한을 받은 공직자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그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는 하나님의 뜻,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거기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자기가 받은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주인은 그렇게 이제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달란트를 숨겼다가 그것을 다시 와서 원본을 이제 주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무서운 말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은사를 거둬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은 4절에서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것이 뭘 말합니까?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대신 담당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 상대방이 영접을 하면은 그래서 다행이지만은 영접을 하지 않으면은 관계가 매우 어색해지고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하위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안당하고 심지어 모욕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참 힘들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을 살피다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그 고난들 생각하면서 바울사도는 자기가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도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일단을 내가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영광이다. 그런 생각으로 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래야 그 사람을 정말 밝은 얼굴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크게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제가 몇 번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1990년 1월 19일 날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작은 일, 정말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닌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기 자기가 받은 만큼 이익을 남겨왔을 때 그것을 다시 돌려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거,
중요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멋진 은사, 크고 놀라운 그런 정말 은사를 주시지 않는가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어린 미성숙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점점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상대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 성숙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밀양에 나오는 신의 씨는 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말 그 미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한 상처 때문입니다. 이 상처는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있는 죄가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생기고, 갈등과 대립이 생기니까 무서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진 자를 용서해 줄 때 그 죄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영화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해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비움과 그 미움과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그런 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최고의 율법 학자이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린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혈통, 그런 지식, 자기의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자기도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바울 사도도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모든 자기가 했던 것을 내놓고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과 대립이 그리고 넘쳐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정말 상실감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혼란과 그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랑할 때, 그걸 덮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성경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